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죠. 자신의 또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해서 그 자신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 이것은 죽음의 권세,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옥의 권세, 이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로다.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영생할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내는 이 고라자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쓰인 것이 창세기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에 요나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있지 않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자식을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태어나서 또 이 땅에 얼마 동안 살면서 자식을 또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데려갔다,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는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표현이 부자는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그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가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이 받들어 역시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래서 더 이상 저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스데반의 경우도 자신이 이제 돌에 맞아 막 죽으면서도 그가 한 그 고백은 또 믿음은 보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도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 고라자손, 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그럽니다. 다 귀를 기울여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들으라는 이야기냐? 여러분 성경을 좀 쭉 보면서요. 오늘 특별히 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자신이 지금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명철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지혜, 이 명철을 지금 내가 말할 텐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 좀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그가 어떤 명철을 가지고 있기에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지혜, 그의 명철이 뭘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고라자손의 지혜와 명철은 자기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고 비유에 귀를 기울여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잠언, 말하자면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송되어서 전해주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이제 비유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들을 자신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깨닫게 된 지혜 그리고 이 명철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을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표현은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제 이 비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그 지혜와 명철을 이번에는 수금으로 악기지요. 나의 오묘한 말, 지혜와 명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달아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찬양할 내용이 항상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자신의 그 확신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발 뒤꿈치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이 악한 영과 또 모든 이 세상에 관영하는 죄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정말 먹이를 향하여 잡아먹기 위해서 그 뒤를 추적하듯이 그렇게 죄악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그뿐만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요. 죄가 관영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애워싸고 있고 죄가 나를 늘 추적해 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죄에 퐁당 빠져서 그리고는 그 죄책,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날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죄 짓기 쉬운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전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6절서부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권력까지 걸머쥔 소위 이 세상에 엄청난 그런 부자요 권력자들을 두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재물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랑한다, 이것은 내가 재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뻐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경배한다, 찬양한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재물을 찬양해요. 재물이 신이에요. 이 재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재물을 자랑하고 또 재물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재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과 재물로 인하여 이 세상을 그는 마치 낙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을 별로 못 느끼며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 않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재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재물로 형제 하나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죽는 사람을 못 건져낸다는 거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게 말하자면 죽지 않는 그런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 속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비싼지 8절에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이 너무너무 많지만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해도 권력이 대단하고 또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영원히 준비를 해도 죽어가는 한 형제를 속량할 수 없고 속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죽음에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어느 누가 돈으로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할 뿐더러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그도 역시 죽어요. 자기 자신도 역시 속량하지 못하고 속전할 수도 없어요. 그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10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돈이 많다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늘 보고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배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학박사님도 죽어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도 함께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많든지 적든지 그들이 소유했던 재물은 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 우리 날마다 보잖아요. 누가 죽었다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그거 보면서 삽니다. 아, 죽으면 뭐 가져갈 수 없구나. 아, 어리석은 사람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다 죽는구나.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다 죽는구나. 죽으면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가져갈 수 없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속생각이 문제예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영원히 살 것처럼 특별히 이 엄청난 부자들은 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속생각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영원 불멸할 것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집은 영원할 것 같고 자신의 거처는 대대 영원토록 자신의 토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끝까지 불려질 것처럼 속생각 스스로 속는 거지요. 이런 바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쐐기 하나를 박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장구하지 않기 때문에 장구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통닭이나 저 돼지나 저 소나 우리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그 짐승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리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가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속생각은 자기를 늘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
또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뭐냐? 그 길의 마지막이 뭐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이들의 종말이 뭐냐 말이에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래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니까 사망인 목자가 어디에 두겠습니까? 푸른 초장, 생명의 초장에 둘 리가 없지요. 사망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자신의 양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목장이라고 두느냐 하면 수월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수월에. 수월은 죽음의 세계요, 지옥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들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예, 아름다웠지요.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랑하면서 살 것 많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비참해지고 어디에서 사는가?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어떤 땅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어떤 집도 아니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14절에 수월이 거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요. 누굽니까?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정직한 자들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가운데 정직한 자들을 뒀는데 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 이 정직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고라자스는 자신도 이 정직한 자에 속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수월의 권세에서 자신은 건져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올곧은 것을 말해요. 거짓이 없는 올곧음인데 이 올곧음은, 올바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규칙, 자신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스스로 거짓이 없고 빤듯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름과 이 올곧음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심지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굽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굽은 마음이 아니고 빤듯한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언제나 보다 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 때문에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 행위에 무엇인가를 하나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결과가 종교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스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이 49편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마음, 올곧은 마음을 굽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굽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굽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치명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굽어지게 하는 것, 재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재물을 혹시 찬양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 생활 너무너무 멋지게 하던 믿음의 위인의 그룹이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일 만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의 정점을 찍고 성령 충만함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마음이 굽어서 신앙의 길 끝까지 못 간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지 몰라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1000번제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번제였던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고. 그럴 때 그 솔로몬이 했던 대답 좀 보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큰 백성의 왕이 되었는데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오래 사는 수를 구하지도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참으로 너는 지혜만을 구했는데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좋은 것 막 주셨잖아요. 하나님까지 감동할 정도의 신앙 수준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말 하나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얼마나 주옥 같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도 말 안 듣고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부귀영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지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가 정략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왕권을 튼튼하게 해보겠다고 정략 결혼합니다. 나름대로는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지혜는 미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나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굽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개개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 재물의 유혹이나 재물의 염려 때문에 혹 마음이 굽어져 버린 분 혹 이 자리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헛웃음만 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불편하기만 한, 사랑하는 여러분, 적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는 돌이키라고 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미 적신호가 켜졌고 내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뻔하니까. 굽은 마음을 가지고도 신앙을 오로지 해낼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3박 4일 회개하면서 죽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믿어져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이의 모든 열심이 하찮게 보여버린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재물 때문에 마음에 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특별히 16절에 이런 표현을 또 써주고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거기에 영광까지 더해요. 부끄러운 부자가 아니고 멋진 부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부자 앞에 서면 우리 좀 작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명백한 도둑질해서 부자 된 것 알면 한편으로 비웃기나 하겠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멋진 부자도 있어요. 좋은 아이템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엄청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도 그 직원들에게 잘 대접해 주면서 정말 괜찮은 부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까지 거기 내포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대단한 부자가 되었고 부자이면서도 멋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두려워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성경 속의 그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아니라 저렇게 된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멋진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더 멋진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부에다가 둡니다.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도 죽어요. 그리고 그의 찬란한 영광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생시에 자신을 축하한다. 무슨 말이에요? 야, 정도, 너 보람있게 살았어. 너 멋있게 살았어. 너가 일구어 놓은 이 기업을 봐라. 네가 이루어 놓은 삶의 이 업적을 봐라. 나는 하늘을 울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축하할 만큼 떳떳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는 사람, 평판이 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멋져요. 자,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영접해서 영생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은 평판이 있다라고 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든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든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속전을 내야 할 것을 대신 내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 깃발을 가지고 자신의 업적의 그 정점에 서서 천국을 뛰어 올라갈 자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속전, 그 생명값, 그 속량할 수 있는 그 값을 누가 지불해 줘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굽은 채로 가지 않아요. 다시 펴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은 채로 있지 않아요. 일어나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이 속전, 이 속량값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반듯하게 세우며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결국은 영생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동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하며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굳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신앙 생활을 했던 이들 중에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굽은 채로 펴지 못하고 살다가 망해버린 이들도 있는데,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굽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을 부러워할지언정 부귀영화 누리는 일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 죽음에 영원히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접하여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이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재물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우리들, 주님을 기뻐한다 하면서도 재물로 인한 기쁨을 더 크게 여기는 연약한 우리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굽은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이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필요는 다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을 내려놓고 외식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건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오 주님, 주님 나라의 큰 사람 되기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